종교개혁주의입니다. 종교개혁은 16세기에서 17세기 사이에 유럽에서 일어났던 교회 개혁 운동이었습니다. 매년 종교개혁주일이 되면 이런 상황들을 설명을 드리지만 그 당시 유럽의 중세시대 교회는 교황의 권위가 너무 높아져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교황의 말이 더 중요시되는 경향이 많았고, 또 신앙의 본질적인 것보다는 미신과 형식적인 것에 치중하기도 했었습니다. 또한 교회는 성도들에게 예수님 안에서의 자유와 안식보다 교회의 전통과 율법과 신앙의 무거운 짐들만을 짊어지웠던 시기가 바로 그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신앙의 암흑기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종교개혁은 가톨릭교회 사제였던 마틴 루터가 이 사람이거든요. 1517년 10월 31일 면죄부에 관한 95개조 조항, 그 반박문이라고도 하는데, 이 조항이 95개조 조항의 항의문을 자신이 교수로 재직하고 있었던 비텐베르크 대학의, 독일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회 정문에, 대학교회예요. 대학교회 안에 있던 교회 정문에 저렇게 게시하는 것이 발단이 되게 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로마서의 말씀에 의지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던 마틴 루터는 당시 가장 막강한 힘을 행사하고 있었던 교회와 교황의 권력 앞에 정면으로 도전장을 던진 것이었습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신앙 고백이 되었던 5가지 원리가 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오직 은혜, 오직 근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었습니다. 또한 오늘날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할 겁니다.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우리의 오늘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는 목숨 걸고 이 진리를 위해서 힘겨운 싸움을 벌여야만 했지만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 개혁 운동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이 종교 개혁의 직접적인 도화선이 된 것은 1517년 그 당시 교황이었던 이 레오 10세가 로마에 있던 베드로 성당, 요 사진인데요. 화려하죠. 이 로마 바티칸에 있는 이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기 위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유럽 전역에서 면죄부라는 것을 판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이렇게 생긴 것이 면죄부거든요. 라틴어로 쓰여 있는데 저도 읽을 줄 모릅니다. 라틴어를 배운 적이 없어서. 근데 이게 그겁니다. 이 면죄부는 뭐냐면 교회에서 죄를 용서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고 발행하게 되었던 일종의 증명서였습니다.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에 돈으로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다라고 속였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만약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10불씩 내시면 저 면죄부 드리겠습니다. 저 면죄부만 있으면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지은 죄 싹 다 용서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10불씩만 내고 이 면죄부를 사면 됩니다 하면 다 사실걸요? 그죠? 오늘날도 보면요, 젊은 날에는 부정적인 방법으로, 옳지 않은 방법으로 돈을 벌고 남의 눈에서 피눈물 나게 그렇게 해서 돈 벌었던 사람들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죄책감과 어떤 두려움 때문에 거액을 어디다 기부하고, 교회에 기부하고 하는 그 건물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간혹 돈으로 자기의 죄를, 그동안 젊은 날 지었던 잘못된 죄를 용서받기를 원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들로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있습니다. 그 면죄부랑 같은 거예요. 돈으로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죠.
베드로 성당을 보면 그 규모와 화려함에 놀라지 않을 수 없죠. 이거 지으려면 엄청난 돈이 들겠죠. 그죠? 그래서 교회는 이 면제부를 팔아서 이 성당을 지을 돈을 충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없는 이상한 교리를 성도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걸 사서 면제부를 사고 헌금함에 돈을 넣으면, 지금은 지폐지만 옛날에는 동전이 많이 통용이 됐으니까 동전을 넣으면 딸그랑 소리가 나자마자 이미 죽은 영혼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다라고 가르쳤어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미 죽었는데 죽은 사람이 어떻게 저 면제부 사서 동전을 딸랑한 헌금함에다가 집어넣었을 때 그 소리 날 때 바로 천국에 간다는 말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에 미혹되어서 너무나도 쉽게 면제부를 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성경이 그 사람들이 쓰던 말로 번역이 되어 있지 않았어요. 이렇게 쓰이는 라틴어, 헬라어나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었기 때문에 성직자들만 볼 수 있었지 일반 백성들은 성경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직자들이 하는 얘기만 다 옳은 줄 알고 그런 줄 알고 했기 때문에 너도 나도 미혹이 되어서 면제부를 삽니다. 성직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들의 죄가 면제부를 통하여 깨끗하게 된다 라는 거짓말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제가 여기서 아마 그런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 저 10불짜리 하나 사면, 증서 사면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모든 죄 다 용서받습니다. 한 달이면 40불이면 여러분들 죄가 다 용서받습니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나오니까 라고 얘기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번역도 안 됐고 성경은 귀하기 때문에, 이 인쇄술도 발달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바로 전이었거든요. 이 종교개혁 때문에 성경도 여러 언어로 바뀌었고 인쇄술이 또 그때 마침 발달이 되면서 성경도 번역이 되고 출판도 많이 되면서 사람들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성직자들이 그렇게 거짓말을 했던 거죠. 마틴 루터는 그러한 교회의 가르침에 반대하여서 면제부에 관한 95개조 조항의 항의문을 게시함으로써 교황과의 본격적인 논쟁에 들어가게 되고, 이것이 종교개혁의 시작점이 되었던 것이죠. 95개조 관광문이 95개로 되어 있지만 그 중에 몇 가지를 요약해서 3가지로 얘기를 하자면, 첫째, 우선 교회가 죄를 면할 수 있는 범위는 교회가 내린 벌에 한한다. 예를 들어서 성직자의 파문이라든지 직위박탈과 같은 교회가 직접 내린 벌만 교회가 사할 수 있지, 하나님이 부과한 벌은 교회가 사면할 수 없다. 죄에 대한 처벌을 사면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첫째로. 그러니까 만약에 성직자가 부도덕한 일을 했어요. 성적으로 무리를 일으켰다든지 돈을 착복을 했어요. 그럴 경우에 교단에서, 교회에서 내릴 수 있는 벌이 있을 거예요. 1년 동안 성직하지 말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기도만 1년 동안 해라. 그 일을 마치고 나면 교회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죠. 그 정도는 괜찮은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용서함을 받아야 될 죄를 교회가 사한다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두 번째는 면제부는 죽은 영혼들에게 아무런 효력이 없다. 죽은 영혼을 위해서 교황이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기도하는 일일 뿐이지 그 이상으로 교황이 직접 영향력을 미칠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딸그랑 소리가 나자마자 지옥에서 천국으로 내 조상이, 내 가족이, 믿지 않았던 가족이 천국 간다.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지만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신자라면 면제부의 구입과는 관계없이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헌금 안 해도 돈이랑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면죄불사는 어떤 그런 거에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직접적인 회개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중간에 신부나 누구 통하지 않고 돈 헌금하지 않아도 그저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우리 아빠 아버지신 하나님께 회개하면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사실 이 반박문은 성경을 기초로 한 상당히 체계적인 비판이었기 때문에 교회 측에서는 별다른 반박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위배되는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마틴 루터는 성직의 위치에서 파면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유럽 전역은 교회 개혁의 물결에 휩쓸리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개신교가 생겨난 겁니다. 어찌 보면 오늘이 개신교의 생일날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조직이든 개인이든 조직이든 단체든 세월이 지나게 되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처음의 열정을 점점 잃어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세월이 지나면서 안정화되고 뿌리가 내리게 되면 모든 것들이 다 제도화가 되고 습관과 형식에 의해서 운영이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똑같아요.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얼마나 뜨거운 신앙과 열정을 가졌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313년에 로마의 국교로 제정되기 전까지 초대교회 교인들은 말할 수 없는 수많은 박해를 받았었습니다.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도시도 만들면서 그렇게 신앙을 지켰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죠. 그러나 그러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교회는 더 부흥했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 역시 더 뜨겁고 진지했었습니다. 그런데 313년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된 이후에 박해 없이 편안하게 신앙을 지킬 수 있게 됐지만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유럽 전체가 다 기독교 국가가 되고 교황의 권위는 유럽의 어느 왕보다도 더 점점 커지게 되면서 교회의 세력은 점점 더 커지게 됐지만 신앙은 점차 형식화되고 습관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507년 전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은 바로 이러한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바로 잡아보려고 하는 신앙개혁 운동이었다는 거죠. 즉 교회와 성도들이 예수님께 대한 신앙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는 신앙 운동이 바로 종교개혁 운동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신앙개혁 운동이 일어난 지 507년이 지난 교회는 안타깝게도 또다시 똑같은 일들을 반복하고 있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소위 요즘에 메인라인 처치라고 얘기하는 장로교, 감리교, 신내교 요 세 교단이 한국서도 제일 크고 미국서도 제일 크거든요. 이런 교단들 점점 종교개혁에 일어났을 때의 그 열정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형식적이고 우리 교단도 마찬가지예요.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신앙에 안주하려고 하면서 껍데기만 붙들고 교리나 교단을 지키는 것에만 급급한 모습들 보이게 됩니다. 507년 전 신앙개혁운동이 일어났던 유럽 어떻습니까? 지금 유럽의 교회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보면 완전히 장애에 빠져있죠. 19세기와 20세기에 기독교 신앙의 주축을 이뤘던 미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침체되고 있고 참된 복음은 잃고 정치와 결합하여서 순수함을 잃어가는 그런 기독교가 미국의 기독교가 되었어요. 정치와 결합을 시켜요. 기독교가. 20세기에 선교의 기적을 이뤘던 한국교회. 지금 성장을 멈춘 지 오래고요. 가파르게 추락하고 있습니다. 일부이긴 하지만 아주 타락한 민낯이
세상 사람들에게 다 보여줘서 얼마나 욕을 먹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종교개혁주의를 지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종교개혁이 끝나고 그 완성을 기념하는 날로 오늘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507년 전에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개신교가 생겨났어. 참 좋은 날이야, 기쁜 날이야, 의미 있는 날이야. 이러려고 종교개혁주의를 지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교회개혁을 위해서 끊임없이 나아가는 결단의 날이 되기 위해서 오늘을 지키는 거라는 거죠. 오늘날 모든 교회가 다시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뜨거운 신앙의 열정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교회 안까지 깊숙이 파고들어온 물질주의와 세속주의에서 벗어나서 복음의 순수한 열정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선지자들은 그때마다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한 식었던 첫사랑을 잃어버렸던 백성들에게 신앙의 본질로 다시 돌아가라고 신앙개혁을 끊임없이 외쳤습니다. 이사야의 외침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사야서 1장에 보면 나는 이제 순양의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고 나는 이제 수송아지와 어린 양과 순염소의 피도 싫다.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오지만 누가 너에게 그것을 요구하였느냐?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하는 것을 내가 더는 견딜 수 없다. 나는 정말로 너희의 초하루 행사와 정한 절기들이 싫다. 그것들은 오히려 나에게 짐이 될 뿐이다. 너희가 팔을 벌리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나는 거들떠보지도 않겠다.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를 한다 하여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 손에는 피가 가득하다. 너희는 씻어라.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라. 내가 보는 앞에서 너의 악한 행실을 버려라. 악한 일을 그치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워라. 바로 정의를 찾아라.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주어라.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고 과거의 송사를 변론하여 주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들 종교 행사 와서 예배하고 제사 지내는데 다 필요 없어. 내가 원하는 것은 공평과 공의와 정의가 흐르는 세상이야. 그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죠.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라는 신앙개혁의 외침이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예수님도 종교개혁가였습니다. 신앙의 모양만을 갖추고 참 신앙의 내용을 잃어버렸던 그 당시 종교인들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겉만을 그럴듯하게 꾸미고 겉만은 하나님 잘 섬기는 것처럼 꾸몄지만 속은 그렇지 않은, 그래서 회칠한 그놈이라고 얘기했죠. 겉으로는 회칠을 해서 깔끔하게 보이지만 속은 썩은 것들이 가득한 그런 모습이라고 부정도 하셨습니다. 율법적인 신앙을 타파하고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